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는요, 복음의 귀하신 내용의 뜻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3단 논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게 되면 성경이 맨 첫 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 3단계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게 될 무렵에는 내 자신이 흠거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회개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단계로 기록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한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 지구를 떠나면서 하늘나라 갈 그 무렵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신앙생활 했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의 3단계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게 되면요,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성경을 척 펼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단계를 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 말씀은 내가 천국 갈 때가 됐으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3단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몇 단계가 있다?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활짝 열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신 분들은 오늘 들으면 아주 수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도 각 교단들마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믿음으로만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 행함할 필요 없다. 그래도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거 알미니엄 신앙이다, 이렇게 핍박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한 참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소치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남들에게 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에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그 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대한 복음이구나, 이렇게 먼저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무슨 영이 된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한다? 내가 아무런 행위적인 내용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될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의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라 그런 말입니다.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의 첫 단계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단마다 교리를 갖고 주장하고 서로 간에 논쟁만 벌이고 있을 뿐이지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정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은 듣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것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인용의 복음은 무슨 단계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단계요. 그 다음에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깨달으며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복음의 단계가 이 3단 문법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확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찾고 열었던 찾고가 풀어지고 해가지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간수가 자기 자신을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를 말려가지고 야, 너 자신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는 자결하지 말라고 말리게 될 때 그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래들이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불신자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요 내용을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6절부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갔기에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첫 단계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 권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이렇게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무엇을 받은 내용의 뜻이라는 거지요?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였을 경우에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의 단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불신자였을 적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내가 주인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첫 단계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의 뜻입니까? 복음은 3단계를 나눈다면 제일 첫 번째 단계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영접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이게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
결과적으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을 보고 말하는 내용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무슨 단계라고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착 펼치면 이건 불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 내용은 성숙한 단계에 대해서 행위적인 내용의 말씀이구나. 그 다음에 첫 성경을 열었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됐으니 어떻게 해요? 깨어서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게 종말의 복음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전체가 확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지만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거 평생을 연구해도 이것을 다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기다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갔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적인 내용을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단계에 대한 의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럼 바리새인은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야 하네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는 하루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게 되고 불의 토색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이에 저 바리새인보다 저 여인이 의로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는 용의 단계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놨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역에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행위적인 결과가 나타나므로 결과적으로 믿음의 자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 너희들은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예언해 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럼 네가 그럼 율법 지켜서 의로워져 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예요? 율법 중에 모든 내용을 다 지키다가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범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율법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 아니라 십계명의 기준에 대한 행위적인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단마다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지금까지 논쟁을 벌이고 왔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신기한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인 내용을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그럼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지요. 소득의 11조 드리지요. 세례와도 같이 앉지요. 그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무슨 의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영역의 단계였죠.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불이 토색 가늠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요? 아니면 불의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밀밭 가위로 다루면서 미리삭을 잘라먹고 안식일날 여러 가지로 범죄하고 있지만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로웠다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불이 토색 가늠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의롭습니까? 제자들이 의롭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의롭습니까? 제자들이 의롭다는 거야. 이런 용이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토록 성경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자체는 처음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대한 복음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예배가 좀 길더라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용의 말씀은 어떤 용의 복음이에요?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신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첫 단계를 거쳤지,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가서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천국의 나라의 백성으로 행위적인 내용이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시겠어요? 이 내용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 전체가 확 열려버려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건축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내용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단계에서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나라의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법대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복음의 첫 단계는 불신자에 있을 적에는 아무런 행위적인 공로가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내용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안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보들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의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척보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 척별,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건 이제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 하는 건 예수님의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안 맺으면 뭐 한다는 거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버리는 게 찍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행위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가서 세미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각 교단마다 여러 사람의 목사님들이 오시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행위적인 내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계통의 교단이 있고, 행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논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하면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성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거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인도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은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위적인 용이 고단 단계가 따로 되는데 행위적인 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럼 이 용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에 대한 시작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3장에 대한 내용 속에서 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인이 의인이 된다 하는 내용의 자체의 말도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한 성령의 영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도 한 성령의 영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은 저렇게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의인이 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너는 죽은 신앙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느냐고요?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성경을 그럼 뭐하러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어?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누구는 안 믿냐고. 누구는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첫부터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행위적인 내용도 뭐 하고요? 믿음으로.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 품 안에 갈 때까지도 뭐 하고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가는 거야. 그럼 누구는 믿음대로 안 사느냐? 할 말이 있거든. 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 너무나도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성경에 파묻혀 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성경에 파묻혀 살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용의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적인 용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행위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건 처음 신앙에게 해당되는 소리입니까?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만 들락날락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래도 천국 간대요. 행위적인 내용은 나타난 것이 없고. 잘해보라고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영의 어리석은 복음, 이귀하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게 될 때 눈이 뜨여지고 심령이 기다리게 되는 신명들은 진짜 한탄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까? 아니면은 선한 행위를 나타내라는 뜻입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단계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대한 단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처음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 단계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로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적인 선한 일을 하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힌 것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 성경이 이거 성경이에요. 누가 어떤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야. 내가 요즘 계속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목사님들 많이 부닥치는데 칼빈 교리를 가지고 되면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야, 내 칼빈이라는 그분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성경을 연구한 기간을 보니 약 15년이 좀 못되게 연구하다가 세상 떠났어. 나는 25년이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을 달지 못한다 그랬어. 나는 계시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석 달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속된 말로 말을 까불지 마라. 그거 교리 아무리 주장하면 소용이 없어. 성령을 제대로 알고 믿어.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감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내용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 내용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단 단계는 뭐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위인가요? 행위가 아닌가요? 그럼 이 눈이 지금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여러분들이? 야,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단계인지 이제는 이해가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돼요. 환난잔에 들림 받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복음의 단계를 제대로 분별지 못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야고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렴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이거는 불신자 보고 한 소리입니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용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죠. 그럼 이게 행위적인 내용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세요. 천국 못 가고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계시록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대 교인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위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었대요. 그래서 쭉 연결해서 보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흐려진다고요. 그런데도 교회만 와서 주일 성사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전하다 보니까요, 저를 아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는데 가족들과 친척 친지들은 그저 선보원교회 성도만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우습게 봐요. 아주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이야. 영적으로 눈이 뜨신 분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럼 이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해요? 복음에서? 행위적인 내용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첫 단계는 불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 단계 첫 복음이 있고, 그렇지, 첫 단계 복음이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려 하면 행위적인 내용이 나타나야 돼야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제 이 단계까지, 이 내용들이 내가 무수하게 많은데도 너무 많아서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갑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어떻게 돼요? 돌짝밭에 뿌렸어요. 길가밭에 뿌렸어요. 가시덤불밭에 뿌렸어요. 옥토밭에 뿌렸어요. 옥토밭에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행위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행위적인 내용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검은 것이요 흰 건 종이로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알 수 있겠어요? 야, 여긴 이렇게 말하고 저긴 저렇게 말하는 거 분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아주 탁 여러분들의 눈을 뜨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복 받았습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건 뭐 하는 사람들이 대체 나가. 이렇게 비싼 복음 전하는데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복음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0배 열매를 맺었든지 60배 열매를 맺었든지 100배 열매를 맺었든지 그러는 가운데도 내가 흠과 티가 있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죄를 갖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가는 단계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토록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오늘 다른 데서 지금 임직식을 하고 있는데 후회될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내가 꿈에 분명히 그 다리 다쳐가지고 신방 가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공을 차다 그랬다는 거, 축구공이 굴러가는 걸 내가 그 공을 가지고 그걸 앉아 바구니 담아가지고 내가 가져왔어. 그럼 이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김관순 고사님한테 내가 그랬더니 야, 이 내 아들이 그런 목사님한테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 아직도 안 와.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오늘 임직받는데
잘 가라. 내중에는 후회할 거다. 이게 농담이 아니야. 진담이에요. 내가 이런 생명의 복음을 받아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은 무슨 단계에 이르는 말씀이라고요? 야, 세 번째 단계,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나이가 60, 70이 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30배 열매를 맺었어요. 60배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는 천국 가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도 허물과 죄가 있으니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딸지라도 30의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100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 못 가는 나라 하늘나라라고 복음성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건 잘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것을 작곡한 사람은 알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이건 몇 단계라고 복음에? 세 번째 단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시편 24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여호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에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손이 깨끗하며 손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점을 제사 지내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 되면요 제사 음식 만들고 그래서 절만 안 하면 된다고 하고 제사 제물을 만들고 앉았어요. 그럼 그 손이 깨끗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다는 거, 그거 다 시치라는 거야. 남의 도둑질해가지고 물건 훔친 거는 뭐예요? 손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범죄한 손이요, 그거는.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손으로 범죄하고 온 몸이 어떻게 돼?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어떻게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온몸이 다 깨끗한데 오른쪽 하나가 범죄해가지고 이 손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다른 몸은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의 말씀도요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의 뜻이에요.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지 않고 손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게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 확 열리는 거야. 너무너무 되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건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천국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나를 성결하게 청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인용의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흠과 티가 있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자리 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하나 오기 전에 나도 간다. 야, 참 기가 막히고 매가 차고 참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는가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나한테 올라오면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결은 처녀에만이 신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되시는 신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총각 처녀가 지금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데 세마포 입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어떻게 흠과 티가 있는 거 그 때 묻은 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은 복음의 세 단계 중에서 몇 번째 단계라고요? 세 번째 단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릇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들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흠이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그런데 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그 죄도 용서도 안 받았는데 마라나타 여러분들 복음성가 부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 네 죄를 보니까 아직도 죄가 다 씻어 회개도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너 영접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래만 부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영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분별이 되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인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두루마기라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선지자들이 흰옷.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백의 민족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이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회개시켜버리고 다시 개혁을 한다는 거야. 난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잘못된 건 다 개혁해야 된다. 우리 교회 간판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개혁 선교요. 기독교 개혁 선교 이름이 뭘 생겨요? 내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아시겠어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뭐 여러 가지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의 선물교회 여러 가지 이름 붙여도요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붙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전해서 교계를 기억시켜야 되겠거든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 기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복음에 함께 동력하는 나라 복받는 나라 내가 그러잖아요. 왜 성경대로 바르게 해가려고 애를 쓰고 하늘나라를 바르게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와서 동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지요. 다른데 근데 어디 간단 말이요? 어디 가서 머리 대고 거 가서 한단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두루마기를 빨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이건 마지막에 종말에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히게 하는 영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됐으니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좀 깨어가지고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의 뜻이요? 다른 애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깝다는 거야. 그럼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에 땅에 먹을 거 모든 거 돈 버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게 되면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어떻게 밤에 취하라. 그러면서 한 절을 더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이게 몇 단계 복음이요? 세 번째 단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신앙생활 이제 정리하고 내가 정결하게 깨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되십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내가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성경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거는 첫 번째 불신자가 예수 믿는 믿음의 단계 복음,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행함의 결과에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천국 갈 때가 됐으니 흠과 티가 없이 죄가 다 용서받아 천국 가는 거라. 이런 단계 말씀으로 세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요? 14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이 아닌데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베드로 후서네요. 내가 베드로 전서를 찾았는데 잘못 찾았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박하실 내용의 뜻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결과가 30배 열매를 맺었다, 60배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허물과 죄가 있어요, 없어요? 허물과 죄가 있거든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어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심에 참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야. 이것은 세 번째 복음의 단계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 복음의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규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계시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